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고 낮음과 하나님의 크고 넓으심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닮아가는 우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한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33절이 맨 마지막 절인데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서 32절부터 같이 읽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또 이제 앞문맥과 뒷문맥을 살펴보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문맥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지금 계속 사람들이 시험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원래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좀 귀족적인 그런 제사장들이었는데요. 현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몸이 죽으면 영혼이 같이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성경 중에서도 다 구약 성경을 다 믿은 게 아니고 이제 보통은 오경만 믿었던 사람들이고요. 굉장히 실용적인 거에만 관심을 가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건 23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세 가지 본문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 논쟁하는 이 부분에서만 딱 성경에서 3번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다 그냥 사두개인 나오거든요. 근데 딱 이 논쟁이 나오는 이 세 부분에서만 사두개인들의 수식어로 부활이 없다 하는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서도 이제 잘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두개인들 중에서 일부만, 부활이 없다고 믿는 그 일부만 와서 물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식어를 붙인 게 여기서 아닙니다. 왜 여기는 그러면 다른 데랑 다르게 부활이 없다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가? 이제 이들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강조점을 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을 믿지 않았냐면요. 이제 이 표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문맥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부활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오경,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고 그렇다면 이 말이 성경 말씀이 진실이라면 이런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도대체 명확한 게 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좀 극단적인 상황을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왜 부활을 믿지 않는지, 왜 부활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 이거 보세요. 우리가 부활을 안 믿는데 왜 안 믿냐면요. 이런 상황 들어보셨어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이거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따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제대로 대답을 못 하시면 거봐요. 예수님도 잘 모르겠죠?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예수님도 성경을 잘 모른다는 인식을 대중 안에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까지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 그거 확실한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흔들 수도 있고 예수님의 권위도 좀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여러 가지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에 대해서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죠. 2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없는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이제 이 부분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로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맡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제 길게 다 읽어드렸는데요. 왜 읽어드렸냐면 사두개인들이 지금 말하는 게 사실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성경도 모른다, 오해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두개인들의 공격의 이제 근거는 확실하게 신명기에 있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아무거나 갖고 온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성경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그래서 오해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뭘 오해한 거냐라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던 거였냐면요. 이제 사두개인들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점이 좀 달랐던 거죠. 사두개인들은 죽음이라는 거에 되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제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신명기 25장은 이제 뭐 우리가 좀 짧게 얘기하자면 형사 취소혼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 있는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죽음 때문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계속 그 나왔던 구절이 뭐냐면 이제 제가 읽어드릴 때 나왔던 구절 중에 강조점이 뭐냐면요.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죽었으니까 과부가 혼자 살기 힘드니까 과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그러니까 그냥 형제가 그 아내가 자식 없이 죽으면 그 형제가 그 아내와 다시 결혼해라라는 게 사회 복지적인 차원 혹은 뭐 그냥 과부를 어떻게든 사회 안에서 잘 책임져 주기 위한 차원에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 형제 이름이 이스라엘 안에 남아 있도록 그 배려라기보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신 건데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없죠. 사람은 죽습니다, 결국. 그런데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그 이름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러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한 거죠. 부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부활 후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던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 이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데,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요. 결혼 제도라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결합했을 때 이제 그게 한 몸을 이룰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섭리죠. 그리고 그 부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이자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복인 거죠. 이 결혼 제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뤄가기 위해 우리는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천국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죽음이 없고요.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얻게 될 몸은 썩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섭리 안에서,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할 수 없어서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모습을 이어나갈 자손들을 낳는 게 필요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죽으니까 우리의 자손을 남겨야 돼,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영원히 살아있게 되는 곳이고, 또 이제 그곳에서는 이 땅에서의 삶과는 다른 형태가 펼쳐질 겁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어떤 개념들, 이런 극단적인 사례들을 보세요. 이거는 누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거는 너가 하나님의 능력과 왜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주셨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오해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죽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제도를 주셨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죽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이제 거의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게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고, 이제 그걸 읽어보지 못했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도 이제 모세오경에 있는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요, 이었다가 아니라 이요라는 겁니다. 현재형이라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그 32절의 문맥은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모세 앞에 임하셨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장면인데, 사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미 죽었던 상황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래서 없는 상황이죠, 이 땅에.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본문이 이거라는 거죠. 나는 이미 죽어서 없어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 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지금은 죽어 없어진 이삭에 대해서도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어가 아니라 나는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아직도 생명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고 이제 그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얘기한 거 너희도 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3절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이제 처음 들어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나 자신들이 왜 부활을 믿지 않는지에 대해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 왜 부활이 말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케이스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했습니다. 그걸 통해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이제 옳다는 걸 좀 주장하고 싶었고, 예수님이 이제까지 가르쳤던 부활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권위도 공격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게 뭐냐면 이들은 죽음이라는 것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왜 이런 그 신명기에 제도가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했었다라는 거고, 또 하나님은 천국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 때문에 해야 했던 일들이 그곳에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혼과 또 이제 후손을 남기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큰 문제인데, 천국에서는 그래야 될 일이 없고 그런 일은 우리의 관심사에 없는 부분이다. 우리가 천국에서 가지게 될 삶은 완전히 지금과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설명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 완전한 것 같고 이제 영원한 것 같을지라도, 사두개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몸이 죽으면 영혼이 죽는다고 믿었던 것처럼 이제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곁에서 계속 살아있다라는 것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논리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이제 출애굽기 본문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남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이해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럼 이게 우리랑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왔다가 그들이 망신을 당하고 그들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해보고 우리가 그럼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요. 먼저는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왔던 어떤 정신, 어떤 의도, 목적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또 끌어낼 수 있는 적용인 것 같은데요.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궁금한 게, 예수님 저는 이걸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궁금한데 저를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이제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게 아니죠. 예수님, 내가 볼 때는 부활이란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 생각해봐요. 신명기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이건 답이 안 나와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자, 이거 대답 못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맞는 거죠. 이렇게 지금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공격하고 싶어서 지금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단 말이죠.
때로 우리한테 이런 모습이 없는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다른 이들을 시험하고 혹여나 정죄하려고 한 적은 없을까?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믿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지, 어떻게 다른 이들을 더 사랑할지에 대한 목적으로 주어진 건데, 때로 우리는 이거를 우리 자신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고 우리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우월한 사람이라는 걸 때로는 은연중에 나타내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거 아는데 너는 이거 아는지 물어보고 싶어 하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너는 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니? 라고 생각하며 정죄하고 싶어 할 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모습이 만약에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 그런다면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도 이 사두개인들과 같은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말씀 때문에 누군가에게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꾸중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 지식을, 우리가 아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천국 소망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죠.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실 겁니다. 한 달 전쯤에 이제 제가 참 사랑하던 저희 할머니께서도 100세 나이로 천국에 먼저 가셨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 할머니도 천국에서 잘 살아 계시겠죠. 죽어 계시는 게 아니라 살아 계실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희 이제 할머니 성함이 이자 복자 순자셨는데, 하나님은 이제 나는 이복순의 할머니, 나는 이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시겠죠. 똑같이 말하자면요. 그것처럼 이제 할머니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할머니가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늘에서 예수님과 같이 계시겠지. 그리고 나를 보고 계시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참 기쁘게 계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천국에 가게 되면 저희 할머니도 또 만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천국에서 다시 저희 할머니를 만났을 때 이제 부끄러운 손자가 되고 싶진 않은 거죠. 제 할머니가 제가 목사가 된 후부터는 저한테 이제 이름을 안 부르시고 늘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최 목사, 최 목사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씀대로 잘 살아갈 것을 늘 당부하셨었는데, 그 모습대로 이제 저도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천국에 가게 되면 할머니를 다시 만날 텐데, 할머니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할머니 앞에 내가 자랑스러운 손자일까? 부끄러운 손자일까? 할머니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면 나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천국 소망을 좀 그렇게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을 우리가 다시 마주할 날이 반드시 올 거니까 그분들과 다시 마주할 그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천국 소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좋을 만한 것이 뭐냐면요. 이 부분은 사실 되게 좀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우리가 얻게 될 육체는 완전한 육체가 될 겁니다. 더 이상 어디가 아프거나 더 이상 어디가 고장난 육체가 아니라요, 완전한 육체를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한 해 한 해가 흐르면서 뭐 지병이 늘어가기도 하고 아픈 데가 늘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과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럴 때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불편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완전히 해결될 일시적인 그거 문제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완전한 몸에 대한 소망과 그거에 대한 감사가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아직 아직 젊은 편이지만 몸이 이제 한 군데씩 아프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그 지병을 조금씩 걱정하고 이제 먹는 걸 조심해야 되고 막 이런 때가 됐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천국에 가면 이런 걱정은 더 안 해도 되겠구나. 천국에 가면 이걸로 고생할 일은 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갖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너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이것을 없애주실 거고 해결해 주실 거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을 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한정적인 지식으로 때로는 이게 맞는 것 같다, 저게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 스스로는 온전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걸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데 쓰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데 쓸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에 대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삶과 우리가 새로 얻게 될 몸에 대해서 그 소망을 가지는 하루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고 또 기대함이 넘치는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